오늘 말씀을 전하실 장로님은 서귀고 성북공동체에서 시무장로로 사역하시는 장로님이시고요. 한국창조과학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장로님이 이번에 학회 때문에 샌디에고 방문하셨다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오늘 오전 주일 설교 말씀과 식사 후에 있을 방학 특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이 교육자로 10년간 있었지만 장로님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셨지만 저희 워낙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서 잘 몰랐어요. 저는 장로님을 늘 알았지만 장로님 일찍 오셔서 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셨고 장로님과 권사님의 사실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자제분이 없으신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간증이 너무 놀라운 간증이 있으셨는데 그 없는 시간 자제분을 대신하여 요셉 공동체를 10년 동안 멘토로 섬기시면서 청년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시간들 또 창조과학회를 위해 헌신하신 시간들의 모든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와 오후 특강을 통해 장로님이 평생 연구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함께 수고하시는 신앙의 한 여정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데 제가 요 강의를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집이 다 쫄딱 망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누님도 그렇고 다 네가 장남인데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의과대학을 가냐 돈도 없고 시간도 길고 또 돈도 많이 드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 친척 고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이제 가면 이제 첫 번째 등록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가서 물론 뭐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 버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게 그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왔던 편지 한 통이 저를 여기 이 자리에 쓰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준 한 가지 메시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우리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귀한 만남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창조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조는 약간 낯설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인간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걸로 어떻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들 궁금해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는 뭐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 도대체 뭐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틀렸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보통 세미나 때 많이 하고 이 설교 때 그런 과학적인 내용을 많이 다룰 필요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볼 때 진화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가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난 과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잘 모르면 열매를 봐라.
과연 진화론의 열매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진화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화돼서 물질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진화돼서 결국 지금의 인간까지 됐다고 하는 이게 진화론이에요. 제가 의과대학 교수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의과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창조학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섬기고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좋은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고 창조학 세미나를 저도 그때 학생들과 처음 듣고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과대학 교수인데 진화론이 이렇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제 자신이 화가 나서 제가 그때도 열심히 이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으면 다 저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사람들은 감동받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화론이 잘된, 진화론 진짜 증거가 있냐 없냐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화론은 과학이잖아. 과학 믿어야지. 그냥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는데 사실은 진화론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없이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마치 거울이 없으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화장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진화론을 믿으면 인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화된 인간들, 그래서 동물로부터 진화된 인간 중에서도 또 덜 진화된 인간, 더 진화된 인간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우생학이라고 그러죠. 인간 중에도 열등한 인간이 있고 우월한 인간이 있다. 그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경우가 나치 독일 때 그래서 장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살해를 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수한 아리안족의 우수한血통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열등한 인간들을 죽여줬다. 노예제도도 비슷한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미국에서도 진화론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우생학적으로 어떤 범죄자나 또는 뭐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도록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됐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20세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나치 독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도 있었던 일. 왜?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좀 이따도 다시 소개하겠지만 리차드 도키스 같은 대표적인 진화론자, 이분은 진화론적인 책들을 써서 진짜 떼부자가 됐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진화론적인 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한 작년인가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어떤 대학생이 이기적 유전자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개념이 이거예요. 인간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도구다. 유전자가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껍데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성폭행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그렇지만 진화론적으로 만약 그걸 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전자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아주 헷갈리게 되는, 이게 진화론을 믿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학회도 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그 서울대학의 아주 머리 똑똑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인간은 지구의 기생충이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만이 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기생충 같은 존재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 교수님이 진짜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됩니까? 너는 기생충이야.
어떻게 빨리 사라질 것인지 생각해봐.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요? 진화론을 믿으면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게 진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도키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영국의 지하철과 버스에 광고판을 붙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삶을 즐겨. 하나님이 없으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걱정될 것 같은데 이분은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해답은 뭡니까?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이니까 쾌락을 추구하면 그걸 끝이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지 뭐 예수님만 믿고 나는 구약은 필요 없어, 유대인의 역사 필요 없어, 나는 신약만 믿으면 돼. 성경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기록해 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지금 세 가지로 제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엄청난 존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막 굉장히 그 학구적이라고 주장하고 세상적인 학문에 빠져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한 그 아테네에 있는 학자들, 그 사람들에게 신기한 이야기만 듣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울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갖다 바쳐야 되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란 말도 너무 요즘 타락해서 막 이상한 뜻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희생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진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불쌍해서?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이 지구를,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해서 통치하는 청지기적인 존재,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명을 잃고 그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본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존재이고 그럴 만큼 우리가 믿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존재인지를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를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2시간을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으시네요. 근데 훨씬 세련되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상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상한 교회 다니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그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른데 다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뭐냐면 뭐가 있었는데 변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창세기 1장 2장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생명도 인간도. 근데 다른 것들은 뭐냐면 뭐 신이 죽어서 땅이 됐어요. 빅뱅 이론 뭡니까? 뭐가 있었는데 꽝 터져가지고 뭐가 있어야만 되죠. 물질이 있어야만 어떻게 이 우주 전체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왜 갑자기 생겼죠? 왜 갑자기 뭉쳐있다가 터져야 되죠? 몰라요, 과학자들은. 그런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이 틀린 거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화론은 하나하나 다 반대합니다. 하나님 안 계세요. 진화된 거야. 인간 별 볼 일 없어. 뭐 과학과 기술이면 다 해결돼.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예수의 구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성경 말씀 다 신화야. 진화론은 철저하게 과학으로 포장된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니 뭐 성경 읽는 거 좋은데 과학을 왜 무시해? 과학을 무시하지 않죠. 저도 과학자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학 무시하면 안 되죠.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연구하는 거죠. 질서를 연구한다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물론 과학적인 지식이 발전되면서 더 훨씬 정교하고 더 세련되고 또 그 전에 잘못된 것도 고쳐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면 뭐를 연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까 잠깐 위에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세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라.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부모로부터 나온 자손들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 황제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한 혈통으로 나왔다. 와, 황당무계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창조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도 해요. 아니 눈앞에서 진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창조 얘기를 하고 있어? 너희들 바보 아니야? 저희들 바보 아닙니다. 저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바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눈앞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강아지들 집에서 많이 키우는데 그 강아지들이 없었던 강아지들이 생깁니다. 품종 개량을 통해서 그전에는 없었던. 그렇지만 걔네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부모들이 다 있는 거죠. 한 쌍의 강아지들이 계속 품종 개량을 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해진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강아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거 없죠.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게 사람인지 원수인지 잘 모르겠네 이런 거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그 안에서 다양해진 것 뿐이에요. 사람도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우리 미국에 사시니까 더 잘 아시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진화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겠어? 너희들 창조 믿는다며?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새카맣게도 만드시고 하얗게도 만드시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지? 뭐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한 부모로 더 모든 게 나오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다양해졌지? 그냥 다양해진 거예요. 그냥 다양해진 겁니다. 이미 이 모든 인종이 한 쌍의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성경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결과예요. 이미 1987년 네이처 논문에서 모든 여성은 한 여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과학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나왔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죠. 그 다음에 좀 이따 그러면 남자는 역시 남자 연구했더니 역시 남자도 한 남자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여러 지역에서 진화됐다는 다지역 진화설이 이 생명과학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아프리카 기원설, 단일지역 기원설로 진화론이 확 바뀝니다. 진화론자들도
한 쌍의 붕어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고 믿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다양해졌을까요? 진화론자들의 나름대로의 해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너무 덥잖아요. 점점 생활에서 까매졌어요. 까매졌다가 다시 이동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햇빛이 세지 않아서 아니 내 피부가 까마니까 햇빛은 안 센데 이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하얘졌어요. 그래서 까만 사람이 하얘지고 이런 환경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변했다라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답이에요. 아마 생명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 답이 얼마나 웃기는 답인지, 어떻게 지금 21세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진화론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아프리카로 이민 가서 계속 결혼은 한국 사람끼리 계속 시켜야지, 한국 사람 시켰는데 100년쯤 지났는데 다 새카매진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피부 색깔이 까맣다고 우리 애기가 더 까매지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이, 내 피부 색깔 까매진 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또 피부 색깔이 까맣다고 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저해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논문이 다 나왔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럼 어떻게 까매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한 쌍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첫째에 까만애, 둘째에 까만애, 셋째에 하얀 애가 나왔어요.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얘도 영국의 부부인데 아기를 낳는데 한 애는 완전한 흑인, 한 애는 완전한 백인.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 블랙 앤 화이트 트윈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부 색깔은 유전적인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피부 색깔 결정한 유전자가 뭔지 아직도 못 찾았어요. 하여튼 희한하신데 이렇게 막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전자를 열심히 연구한 결과 결론은 뭐냐면 인종 간의 유전적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보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서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그냥 유전적인 조합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냐 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 사람들이 한국에 살았을 때는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지금보다 훨씬 다양했을 거예요. 같은 형제자매도 굉장히 다양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맨날 같이 보니까. 근데 우리는 까만 사람 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까만 사람 보면, 저희 처남도 지금 시애틀에 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사는데 저쪽에서 하얀 와이셔츠만 오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우리는 놀랄 수 있지만 사실은 다 환경이 달라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고 흩어져 살면서 이렇게 지금은 지역적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저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생명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서로 같이 살 때는 유전적으로 훨씬 다양하다가 일부 사람들만 이동해서 저쪽에서 서로 결혼해서 살면 그만큼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 색깔이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완전히 몰려요. 왜냐하면 피부 색깔 눈이 잘 띄니까 처음에는 뭐 까맣고 하얗고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얘지거나 점점 까매지면 100년, 200년 지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다 까만데 너 왜 하얗니? 우린 다 하얀데 너 왜 까마니? 결혼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다양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DNA 유전 정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DNA 정보 자체가 엄청난 설계도라는 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거가 막 지멋대로 돌연변이가 돼서 다른 생명체가 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도 앞으로 진화될 거야.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진화된 적도 없고 진화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과학적인 연구들이 더 발전되기 전에는
또 진화론이 등장하고 진화 분명히 맞을 거야 라고 하나님 없을 거고 진화론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가짜 화석을 가지고 진화의 증거를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뭐 피트타운이나 자바인 다 가짜지만 특별히 이제 피트타운 화석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이 생각한 그대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 그래서 사람의 머리뼈와 원숭이의 턱뼈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피트타운이란 땅에다 묻어놓고 여기 뭐 있지 않을까? 드디어 진화론자들이 예측한 그대로의 형태의 화석이 나온 거예요. 진화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석의 증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진화론 말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1912년 이 피트타운 화석 때는 그런 일 못하는 거죠. 눈앞에 완벽한 화석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1953년에 타임지에 가짜라고 크게 나오고 1962년에 학자들이 피트타운 화석 가짜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912년서부터 시작해서 1962년 50년 동안은 진화론은 완벽한 화석이 있는 이론이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 텐데 진화론도 맞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진화론이 맞다면 창세기 기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긴 한데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화적 기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마치 우리가 창조를 믿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사람들은 다 웃기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항상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야만 이게 시작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대홍수 심판과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위대한 존재를 창조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면 진짜 그런가?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정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의 정보이지만 동시에 조금씩 다 틀려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 DNA 정보가 틀립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깊이 들어가면 또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데 저희 조카가 일란성 쌍둥이고 저희 처남들도 일란성 쌍둥이인데 어릴 때부터 틀려요. 우리 모두가 독특하고 DNA 정보가 다 독특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자, 거기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왜 내가 이렇게 창조되었지? 내가 왜 이렇게 설계됐지? 이거는 뭐 창조와 세미나랑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냥 재미로 이 더가 패밀리라고 유명한 패밀리인데 자그마치 아들이 10명, 딸이 9명 이렇게 이분들의 사명은 애기 낳는 게 사명인 것 같아요. 열심히 어떻게 이 애들이 많이 키워요? 했더니 어렵지 않대요. 큰 애들이 작은 애 키우면 된대.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아빠 엄마를 아는데 우리 아빠 엄마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빤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뭐 무슨 특별한 존재야? 뭐 성경적으로. 그런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 아빠의 아빠의 염색체가 23쌍이고 엄마의 염색체가 23쌍이에요. 그런 아빠의 염색체 23쌍에서 나한테 줄 23개가 선택될 경우의 수가 2의 23승입니다. 왜 2의 23승인지 모르셔도 돼요. 잘 믿어주세요. 그 2의 23승입니다. 그럼 아빠의 경우의 수가 2의 23승, 엄마의 경우의 수가 2의 23승. 곱하면 어떻게 나오냐? 70조 3600 이렇게 나와요. 한 쌍의 부모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인간이 나올 수 있어? 웃기는 얘기네. 웃기지 않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면서 계속 애기를 낳으면 70조 명을 낳아도 다 틀린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애기들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아빠 엄마 유전 정보를 받으면
그 이전 정보를 약간 서로 시치시켜서 크로스오버라는 현상이 있어서 또 바뀌어요. 그럼 뭡니까? 70조 곱하기 알파, 거의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아빠 엄마 다 음치여도 우리 애기는 모차르트 같은 천재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로부터 뭐가 나오냐, 하나님 만드셔봐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한대의 경우의 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좀 더 키도 크면 좋겠고 좀 더 잘생기면 좋겠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이 정도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열방의 선지자란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재도 없고 태어나기도 전고 잉태되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열방의 선지자, 아니 좀 보고 얘가 좀 공부 좀 잘하는지 열심히 기도하는지 좀 보고 선지자 해라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사명을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우리 모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 태어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좀 거창한데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을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뒤에 보면 성령의 바람 소리 오늘 이렇게 표현인데, 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야만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집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 내가 이렇게 생기고 내가 이런 설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귀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